복에 대해서 정리가 됐나요?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것이 오늘 조금 정리가 될 거예요. 복.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에서 두 군데 말씀을 볼 건데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면서 여기서 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복이 뭔가? 자, 천천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이게 왜 안 먹죠? 여기 지금 방송실에서 만져요? 내가 하는 거예요? 방송실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악인들은서부터 다시 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시편 1편 전체 말씀인데 여기서 복 찾아져요? 여기서 복이 찾아지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자, 하여튼 어떤 사람한테는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은 아직 물음표를 찍어놓고 복이 무언가는 아직 정의를 하지 말자고. 그리고 그게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자, 여기에 그런데 복이 무엇인가 이게 복이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편 1편을 봤는데 또 하나의 시편을 보면서 이것도 복인가? 이거하고 이게 시편 1편이 같은 건가를 비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1편이 1절부터 6절까지 있고 그거를 조금 전에 다 읽었고 시편 23편이 1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다 읽었는데 자, 시편 1편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뭐가 다른가요? 이거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들이 이제 좀 더 성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보는 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복 있는 사람을 낮에 봤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고 낮에 말씀 들었죠?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 그것을 또 마음에 두고
이제는 이 오후 시간에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복을 전체를 살펴볼 거예요.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총 6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성경 전체에서.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시편 84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대요.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죠.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근데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알아듣기 쉽게 좀 해석을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께 힘을 얻나요?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마음에 탄탄대로 생명길이 있는 사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이게 충청도에서 만들었나? 이렇게 자꾸 안 넘어가 잘. 자, 그 다음에 잠언 14장 또 읽습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좀 살펴볼 말씀이 적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쭉 읽어 내려갈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봐도요, 정말 냉혹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14장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2장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뒤에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깨어있는 신자. 깨어있는 신자가 복이 있다. 깨어있다라는 게 뭐예요? 신앙적으로 자기의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본분에 맞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러죠. 자, 이거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좀 정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사람. 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하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편.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는 여기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더 쉽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복 있는 사람을 언급을 할 적에 이게 왜 그러니? 이거 배터리가 다 닳았나? 방송실에서 네가 좀 넘겨줘.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첫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론의 대로가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빈곤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기를 확신하는 사람. 네 번째, 깨어있는 사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 여섯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을 이 정도로 정의를 하고 지금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지금 이 사람을 예수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복을 정의를 해보자고. 넘겨주세요. 자, 복이란 뭘까? 성경에서는 복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복에 대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23번 나와요. 그런데 이 23번 나오는 복에 대한 언급을 23의 성경을 다 찾아보면서 이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구분을 하자면, 첫째, 복을 분명히 말했지만 그 말씀을 보고서 무엇이 복인지 알 수 없게 언급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게 한 10 몇 구절이 있어요. 23구절 중에서. 자, 히브리서 6장 14절인데요.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복이 뭔가 정리가 되나요? 복을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복이 뭔지 정리가 안 되죠. 몰라요. 한 군데 더 봅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죠. 자, 뭔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복이 뭔지는 모르겠죠. 뭐가 복이에요? 모르겠죠. 하나 더, 시편 34편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에서 복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모르겠죠. 그 외에도 지금 한 10여 구절이 지금 이러한 성격으로 복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생략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복이다라고 알 수 있게 이야기하신 성경이 있어요. 자,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게 복이다라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이 성경에 두 구절이 나와요. 신명기 5장 29절에 다 같이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이것이 복이다라고 복인가 하고 이렇게 좀 짐작하고 좀 뭔가 지금 느낌이 좀 더 들어오죠. 자, 여기서 보니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자, 그렇게 하면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죠. 이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지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을 보자고요. 다 같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이걸 복이라고 하시네, 하나님이. 자, 그게 여기 등장이 되죠. 뭔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은 곡식, 포도주, 기름, 양떼, 소떼. 그냥 양떼, 소떼, 포도주, 곡식이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 얻은 양떼, 소떼, 곡식, 포도주, 기름.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이 복을 우리가 성경에서 탁 찾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자,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방인 라반은 어떻게 복을 이해를 했냐면 창세기 30장 27절 시작. 라반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고 그게 뭔지 말하죠.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라고 하면서 라반이 뭔가 염두에 둔 게 있어요. 뭘까요? 지금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라반이? 야곱한테 무엇가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하는 걸까요? 그렇죠. 재산이 늘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재산이 늘어나는 거, 그 재산을 복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복을 이해를 했나 보자고요. 창세기 27장 27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야곱이 이해한 복은 또 다르죠. 야곱은 복을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어떤 냄새를 맡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죽은 줄 아는 요셉의 옷,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울면서 감싸 안고 냄새를 맡으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복이라고 야곱은 고백을 했어요. 굉장히 개념이 다르죠. 상당히 다릅니다. 자, 야곱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는 복을 어떻게 또 이해를 했는지 보자고요. 신명기 1장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것이 복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야기한 게 여기 드러나요. 모세는 무엇을 복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렇죠. 백성들이 많아지는 1000배나 많아졌어. 처음에는 몇십 명이었었는데 지금은 수백만 명이 돼. 그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니들한테 허락하신 것, 그걸 복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하신 게 뭐죠? 약속의 땅. 자, 그것을 모세는 복으로 이해를 했어요.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서로 복을 이해한 게 달라요. 이렇게 개념이. 그 다음에 모세가 또 복으로 이해한 게 더 있어요. 신명기 12장 7절. 자, 거기 시작.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이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서는 또 모세가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백성을 도와주셔가지고 잘 되는 일, 그걸 복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신자를 도와주셔서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대로 잘 되어가는 일, 그걸 복이라고 모세가 이해를 한 거예요. 졸리세요? 쳐다보면서 하세요. 이거 오늘 정리하고, 오늘 오후에 정리하고 이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저한테는 이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걸 다시 반복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또 모세가 또 하나 더 복의 개념으로 분명히 이해한 것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5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무엇을 복이라고 모세가 지금 이해를 했나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게 되는 소출들과 되어져 가는 일들, 그걸 복이라고 모세는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해를 했나? 예레미야 선지자 넘겨주세요. 예레미야 31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 복이 하나 언급이 돼 있어요. 이거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믿음의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걸 복이라고 인식하고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놓으신 땅이 있어요. 그 땅과 거기서 살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을 이야기하신 거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복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복 받을 자들이여 그랬죠. 그러면서 얘들이 무엇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상속받아라 그러죠. 그 나라가 뭐예요? 하늘나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복으로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시작. 너희는 마치 이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뭘 얘기하신 건가요?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거.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이 복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뒤져서
찾아가지고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이게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아, 이게 복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세워주신 주의 선지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복, 그 복을 우리가 복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복으로 인식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낮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그게 뭐냐, 그걸 주님은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천국이 내 것이 됐지,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지, 죄 용서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오, 이게 복이네? 정리가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몸이나 재물이나 어떤 그런 거는 성격상 영원하지 못해요. 그럼 그건 복이 아닌가? 그건 복이 아닐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면 그것을 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벌써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도대체? 3시가 다 돼가네. 난 지금 갈 길은 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 신앙을 이 재정비하는 그런 마음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부터 40-50년 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주변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하고 요즘 근세의 신앙의 모습하고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게 인정되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좋게 성장한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나요? 어느 쪽인가요? 참 염려스럽죠? 신자들이 이렇게 믿어도 되나? 교회가 요즘에 이렇게 가도 되나? 큰일 났다. 위기의식을 느끼죠.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요즘의 교회들을 볼 때 주님이 참 만족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주님이 정말 징계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여겨지나요? 참 큰일 났다 싶죠? 안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나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요 몇십 년이 흘렀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적인 한국교회 신앙적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보나요? 첫째,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다. 둘째, 목사님들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 모양이 됐다. 세 번째,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다. 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느끼시나요? 물론 다 복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큰일 날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 세상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우리가 그건 인정하면 안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썩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우리 사명은 천국에서는 다 완성되고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원인이 목사한테 있든지 교인들한테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원인일까요? 그러면 축소시켜서 자, 우리 교회를 보자고요. 임 목사가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있나? 자, 여기서 흑백으로 뭘 딱 가릴 수는 없어요. 복합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제가 이 오후에 지금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금 140년 복음의 역사가 오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온 원인을 전부 다 한국교회 강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목사들이 복음을 잘못 전하고, 목사들한테 원인이 있고, 복음을 잘못 전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이다. 목사 자신부터 그렇게 자책을 해왔어요. 그래서 교회 갱신 운동을 일으키자, 교회 갱신 협의회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 울면서 막 그런 운동을 지금 수십 년째 해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깨어있는 그 목회자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가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라고 여기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이 여러분 우리에게 맞아, 내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라고 한다면 깨닫고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자, 어느 교역자의 글을 소개할 건데요. 제목, 점점 교회에 소망이 없어져 가는 이유. 자, 한 가지씩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첫 번째, 자,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다. 말씀은 그저 예배 중에 있는 것이어서 다소 지루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왕이면 웃기고 재미있었으면 좋다고 한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넘길 때 되면 알아서 좀 넘겨줘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할 일이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말씀에 대해 그런 입장이면서도 주일학교부터 들어온 풍월이 있기에 말씀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며 그나마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도 대부분 삶에 적용해 보려 하지 않는다. 자, 첫 번째, 한국 교회가 점점 교회에 소망이 없어져 가는 이유 중에 첫 번째를 밝혔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혹시 그거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지금 이거는요, 목회자들의 심정을 고백한 거예요. 요즘에 대부분 믿는 신자들이,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없어요. 말씀은 그저 교역자들이나 보고 설교할 때 그거 이용하고 응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왜 자꾸 교인들한테 말씀을 읽으라고 강요를 하고 그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재미있게 한바탕 좀 웃겨주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그냥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일주일 동안 응어리 쌓이고 그냥 긴장감 속에서 살았는데 교회나 와가지고 한바탕 좀 웃고 편하게 좀 있다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 속에 있는 거 부인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말씀의 부재에 대해 남 탓을 한다. 자기들이 말씀에 대한 무지한 것을 전적으로 사역자들의 책임이라 여긴다.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레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사역자들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러면서도 막상 말씀 연구나 묵상을 위해 모이자 그러면 별로 관심은 없다. 신작 영화나 재미있는 드라마를 위해서는 없는 시간도 만들 수 있지만 정작 말씀에 대해서 쏟아져 나오는 좋은 서적들이나 강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 생각에 교회는 재미있어야 하는 곳이다. 웃겨주는 오빠나 예쁜 누나가 있는 친교 모임이나 볼링 및 포켓볼, 영화 감상에 대해는 지대한 애정을 가지고 모이면서도 말씀 공부를 위해 모이자 하면 안색부터 변한다. 교회는 하나의 친목회와 같은 곳이기에 말씀보다는 친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에게 말씀이 부재한 것은 자신들의 탓이 아니고 다 사역자들 때문이라고 한다. 사역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알기는 알아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싶어 하지는 않고 그 핑계는 대야 하는데 그것이 만만한 사역자들인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현대 교인들이 거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편식한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좋아하고 묵상하는 말씀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나 믿음의 두 정탐꾼의 이야기 등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땅을 취한다는 그런 종류의 말씀들을 좋아하고 묵상하는 말씀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말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불쾌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사랑에 위배된다고 이야기한다. 신약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잘못을 따지고 심판하실 권리가 없다고 한다.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예수와 멀어지는 것이고 죄의 대가를 이야기하면 십자가와 멀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경우 결국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은 내 뜻을 위해 믿음을 부르짖고 축복하는 바알신을 모시고 사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내가 들어서 불쾌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성경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관념이 그런 자리에 한동안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는 생각 역시 없다. 결국 사역자들도 자연스레 그런 본문은 꺼내기를 망설이게 되고 그것이 점점 악순환이 되고 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실정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저는 부인할 수 없어요. 네 번째,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전통적인 성경 이해가 부재하다. 요즘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어느 구절이나 특정 본문들은 잘 가져다가 댄다. 수련회 때 주제 성구라 하여 한 구절씩 떼어 감성 자극하듯이 시편의 어느 한 구절, 복음서의 어느 한 구절을 떼어서 자신의 상황에 끼워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는 한다. 거기서 감정적 위로와 심리적인 위안을 얻으면 자신은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본문의 맥락이나 성경 전체의 흐름,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찾아볼 생각 역시 없다. 본문이 말을 해준 메시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이다.
본문보다 나의 필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런 수준의 성경 이해를 가지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결국 오늘날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유풀이식의 성경 해석을 내세우는 이단들에게 기독교가 처참하게 유린당하며 그것도 모자라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면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공감이 거의 되죠? 그 다음에 5번째, 또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고사하고 바쁘고 존귀한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교회는 여기저기 많고 어디든 가면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수틀리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된다. 교회가 아니어도 갈 곳은 많다고 생각하여 대접받고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별로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존귀하고 바쁜 사람이고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온 것일 뿐 아니라 교회의 발전기금까지 내주는 몸이기 때문이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라고 들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자, 우리 교회로 이렇게도 적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지만 냉철하게 봐야 하지만 현대 우리 주변의 믿는 신자들과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통감하면서 보잔 말이에요. 6번째,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다들 말씀보다도 똑똑하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굳이 삶에 적용해 볼 생각은 없어 한다. 성경의 사건은 먼 옛날에 먼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 내가 사는 이 땅에서는 그다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여긴다. 그러면서도 축복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래서 교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들은 대부분이 축복에 관련된 말씀들이다. 그토록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결국 기복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부유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세상에서 승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자기 자식만은 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해주실 수만 있다면 로또 1등도 마다 않겠다고 한다. 가장 저급한 수준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통전적으로 성경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를 않고 있다. 그렇지만 자기가 보기에 성경 몇몇 부분의 기복적인 요소가 드러나기에 예수 믿고 복받는다라는 말을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이 역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공감이 가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살아내려 하지 않는다. 머리에서 자기의 삶으로, 가슴에서 자기의 생활로 좀처럼 옮겨내려 하지를 않는다. 도리어 생각하기를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한다. 그들 생각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100% 손해보는 일인 것이고 그건 하라고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교라는 건 결국 심리적 위안과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지 삶에 파고들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굳이 자신의 삶의 방식은 터치하지 않았으면 한다. 자신의 삶은 어디까지나 개인 사생활이지 종교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난 내가 살아온 대로 살 것이다. 미운 사람은 계속 미워할 것이고 부당하게 취하는 이득은 계속 취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좀 죄책감이 들기는 하는데 바로 그러한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무조건 내 편이어야만 하고 무조건 나의 위로자이셔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십자가의 은혜는 신자가 무엇을 해도 다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왠지 십자가를 보면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온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기의 삶은
예수의 뜻대로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자, 이것이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글을 써서 드러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복에 대해서 이 동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 때 목회자들끼리 모였는데 동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막 대화 중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막 목회하고 그러는 게 결국은 돈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정말 내 머리가 터져버린 줄 알았어요. 정말 옆에 뭐가 있으면 잡아서 그냥 내 던질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돈입니까? 성경에 어디 재물과 이 세상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을 것을 복이고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복이라고 인식을 했는지 아세요? 자, 베드로가 인식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복으로 인식을 한 건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함께 계시는 것,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으면 오늘 오후에 살펴본 이 복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그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디 성경적인 복을 알고 그 복을 추구하는 믿음의 신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